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다와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함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를 의지하는 것의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를 의지하는 것의 위험. 여러분, 가난한 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보다 위험한 것은 부가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습니까? 유대교 내에서는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유대교의 보편적인 정서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개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개가 직간접적으로 물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약 2000절 가까이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신앙 생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책북이 어디로 지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뒤에 잘 알려지는 경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부자는 단순하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도 물질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심령이 가난한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물질에 의지하지 않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유의 크기를 책임의 크기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책임의 크기.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교회의 그런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의 크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순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을 개인의 부나 교회의 부흥이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것이 돈이다. 돈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변하지 않는 사람 참 드물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여러분에게 막 들어올 때 돈이 위험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물질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물질로 인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십니다. 믿으세요? 물질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치 호텔의 벨보이와 같아요. 호텔의 벨보이는 어떻습니까? 그 각 방으로 이렇게 음식 가져다 주는 사람들 보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호텔 거죠. 그냥 배달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물질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이다. 절 따라하십시오.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다. 여러분 정말 이 의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믿으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소유권의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유권의 혼동을 일으켜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은사는 왜 주세요?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라는 뜻은 그 기프트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게 은사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사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유의식이라는 진을 깨뜨리세요. 소유의식이라는 진을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소유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욕구가 뭡니까? 어떤 욕구가 제일 끊기 어려우세요? 식욕입니까? 네. 사람의 욕구, 식욕, 성욕, 물욕,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성적인 그런 욕구들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른 욕구들이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가 있죠? 명예욕 많이 있으시잖아요. 명예로운 삶을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욕구가 된다면 그 명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이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 높이게 되면 바벨탑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욕구의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욕구들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욕구는 물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물욕. 물욕이 가장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물욕을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끊을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만큼 그 물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에서 관계 중심의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흔한 이야기들 중에 히랍 신화의 마이더스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마이더스 왕이 어느 날 숲속에서 바쿠스라는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더스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마이더스 왕이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쿠스 신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마이더스 왕이 나무를 만지니까 나무가 황금으로 변하고 돌을 만지니까 돌이 황금으로 변했어요. 이거 환상적인 이야기죠. 정말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손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공주가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무의식 중에 그 딸을 껴안았는데 그 딸이 그만 황금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 히랍 신화도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줘요. 그건 뭡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과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해지는 것 같이 돈 쫓다가 관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히랍의 철학자 세네카가 있습니다. 이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가치 있는 이야기예요.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제가 이 마이더스의 신화와 이 세네카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세상의 신화도 세상의 철학자들도 돈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부자는 누구냐?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렇죠. 아이들도 뭐든지 돈으로 줘야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암암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요. 돈의 한계를 아시는 부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이거는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돈의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져야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이 형편없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명예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려는 사람에게만 명예가 주어질 때 그 명예 때문에 사람이 스포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한계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우셨어요. 우리는 한계적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한계를 알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한계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졸부근성이죠. 돈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가지고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소유를 다 분리해냈을 때 남게 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요. 10장 17절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과 이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네카가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심지어 세상 철학자들조차 돈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얼마만큼 돈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는 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정말 부자인가?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주와 복음만으로 부자인 사람, 주와 복음만으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부자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금가운 내게 없어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부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부자 청년 관원과 이 베드로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소유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 싫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형제고 집이고 자매고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와 이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 주와 복음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주와 복음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관계나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주와 복음만을 붙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일을 하나 다 복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와 복음 때문에 저는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렇죠? 세상의 보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나도 여태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드리면서 동방 박사들이 고백한 것은 이제 나의 삶의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보배 삼으시는 진짜 부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